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공과 제 35주 제 공과 35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앞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삼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은 처음에 오해했잖아요. 실제 떡을 의미하는 줄 알고 가져오지 않은 떡에 대해서 떡을 잘 사야 된다. 혹은 그런 누룩을 없앤 떡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떡에 대한 이야기인 줄 잘못 오해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도 품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표현했지만 그 제자들을 혼내기보다는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것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 깨닫지 못하고 삼가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는 그 지역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르게 된 것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이거든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이제 바니시아죠? 예, 바니아스라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그 골란고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골란고원. 거기 근처입니다. 골란고원의 근처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고원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고원 그러면은 저쪽에 중국의 저 끝에 막 춥고 뭐 척박한 그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물이 굉장히 풍부해가지고 천연 그 동굴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천연 동굴이 많아가지고 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양떼들을 길러내기 참 좋은 땅. 양떼들이 거기서 머물고 쉬고 먹고 마시고 하기 좋은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런 좀 자연적으로 풍요로운 이런 조건들을 갖추다 보니까 그 지역에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우상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상들이 특별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 지역이 이제 우상들이 특히 많았는데 왜 이 지역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리냐면 그 헤롯 대왕 있죠. 헤롯 대왕 초대 헤롯 왕의 아들 그 분봉왕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 이 빌립보가 이제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 로마 황제를 기념하느라고 도시 확장을 하면서 로마 황제를 기념하면서 지역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라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지역에 뭐가 많다고요? 우상이 많아요. 실제로 우상이 굉장히 많았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냐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어떨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들은 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잖아요. 구약시대. 그래도 조금 최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세례 요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던 거는 이들이 믿었던 신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영웅 같은 아니면 선지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을 본딴 신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신격화해서 믿었던 거예요. 이 엘리야처럼 혹은 이런 그 세례 요한이나 유명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신전을 세우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땅에 물이 많아서 천연 동굴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원 다습하고 식물이 잘 자라고. 근데 이런 곳에서 양떼가 많다 보니까 이들 그 우상 중에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이라는 신은 있어요. 판. 이 판은 어떻게 생겼냐면 몸은 사람인데 다리는 염소의 발톱과 다리를 가졌고 그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말과 사람이 합쳐진 옛날 그런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염소의 얼굴은 또 염소의 뿔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몸인데 또 팔은 분명히 사람의 손을 가지고 있는데 다리는 뭐 염소의 발톱과 뭐 그런 깃털이 아니라 그 가죽을 덮여 있고 막 그런 모습의 신인 거예요. 판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신의 신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의 목적은 뭐냐면 양떼들이 잘 되고 산과 그 골짜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형에서 풍부한 이제 자연의 그런 자원들이 많이 나고 이런 풍요를 좀 쫓아가는 그런 신 중에 하나가 바로 판이거든요. 판의 신전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곳에 이르니까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여기 참 우상이 많다.
근데 그 우상들이 다 어떤 신들이에요? 다 어떤 우상들이에요? 과거에 유명했던 그런 이런 선지자나 이런 이름을 알렸던 사람들, 혹시 그런 신전이나 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꾸며낸 그런 동물,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그런 신들을 꾸며놓은 걸 보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미 아시는 거죠. 그 상황을, 그 현지의 상황을 분명히 아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보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냐는 거죠. 이 인자라는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죠?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무슨 겸손한 표현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그냥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쓴 거지, 인자라는 표현을 써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표현했다, 그거 아닙니다. 인자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겸손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자를. 다른 사람도 쓰거든요. 인자라는 말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래도 한 가지 좀 소망을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가 팽배한 그런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좀 났어요. 소문이 좀 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스승 정도, 잘 가르치는 선생, 이런 느낌의 예수님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겁니다. 그 유명했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 같이 위대한 선지자들처럼 예수님도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전하는 그런 스승으로 본 거니까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런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이나 아니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인물, 또 요즘에 뜨는, 예를 들면 요즘에 뜨는 명강의사, 명강사,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15절에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랑 입장이라면, 그래? 내가 그렇게 유명해? 혹은 그래? 그렇게 과거에 구약 시대에 그 유명했던 선지자만큼 내가 그런 등급이야? 내가 그런 레벨이야? 괜찮네. 나 평가가 좋은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사람들의 유명세, 이미 유명해지셨어요, 사실은. 그 오병이어 사건과 7병이어 4,000명 먹이는 사건이나 그 외에도 병자를 고치고 그런 게 숱한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적 말고도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제가 오전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보다 기록된 이적보다 더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적보다, 이적보다, 병자 고치는 것보다 이 남겨놓은 말씀으로 충분히 너희를 가르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그렇게 증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꽤 괜찮은 평가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떤 온화하고 대단한 인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 게 예수님의 뜻이죠. 이 세상 오신 이유가.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요, 아니면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아니면 다른 선지자 누구요, 아무리 그런 평가를 받아도 미동하시거나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나 좀 인기 좀 있는데? 야, 내 팔로워가 몇 명이냐? 한 300만 명 되냐? 이런 거 따지신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내 영상을 본 사람이 몇만 명이래? 100만 명이야? 이러면, 와, 대단한
요즘 말로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그 구절입니다. 사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혜이고 너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믿지 않는 자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천지 만물이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연 만물의 어떤 화려한 아름다움일까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태양과 그 우주의 그 광활한 그런 우주의 그런 위대함을 나타내는 그런 게 하나님에게 가장 관심거리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실 때 가장 공들인 때는 언제였죠? 바로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는 그 6일차이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하신 후에 6일차에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가 살아갈 낮과 밤, 그가 먹을 양식,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가 지낼 모든 땅까지도 구별하시고 이제 제가 나눠드린 그 가정을 살리는 말씀 가정에 물들다 다 받아가셔야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 장 한 장 첫날엔 어떻게 하셨고 둘째 날에 어떻게 하셨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물과 땅을 구별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 6일 차에 만들어지는 아담을 위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모든 조건을 먼저 만드시고 예비하셔서 준비하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런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대단한 인물들이 있고 대단한 평가를 받으면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보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백성들의 깨달음이에요. 그건 우리를 향한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대답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주 교과서적인, 정말 누구도 이 이상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의 표본과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띄워주시고요.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쉽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곳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신앙 고백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주이시며 또한 그리스도는요, 삼직을 다 맡으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유일하신 그리스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건요.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죽은 신들이 아니라 그 우상이 가득한 그 죽은 신들이 팽배한 그런 곳에 만연한 그런 곳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신앙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올바르고 너무나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보일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가 하게 된 거예요. 대단하죠, 시몬 베드로. 그 모습, 이 자체의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만 보면 그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또 참 그 사람이라는 게 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이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이 시몬 베드로에게서 일어나거든요.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시기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는 바는 그 아버지잖아요. 요나의 아들이죠,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요나인 거죠. 시험 생각나시죠? 네, 요나. 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나인데 그 요나를 통해서 너가 알게 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걸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진짜 아버지. 너가 그 시몬 베드로가 구원받을 때에 이르게 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베드로란 이름 자체가 반석이긴 하지만 뒤에 18절 중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해서 그럼 베드로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걸 주장하는 게 어디예요? 천주교죠. 천주교의 1대 주교 누굽니까?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1대 지금까지 제가 조사해봤어요. 지금까지 그 교황의 이제 몇 대까지 있나? 283인가 4인가 그래요. 지금까지 교대 저기 교황으로 채움받은 사람이.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제일 1번으로 되어 있고 1대 교황 베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반석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칭찬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으니까 베드로라는 그 이름 자체도 반석이고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과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뜻과 중간에 나오는 이 반석의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뜻은 다 반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근데 비교하자면 베드로는 그냥 돌이에요. 그냥 돌. 그런데 이 반석은 큰 바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단어가. 우리는 바위하고 돌하고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이 반석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너희의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나니 그 터는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터가 바로 반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이 반석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너무나도 세기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처음 받을 때 신앙 고백할 때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서원합니까? 네 하잖아요. 그 내용에 쭉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이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귀한 신앙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했고 그 신앙의 고백을 기초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져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런데 요새는 이런 정통 있고 성경에 근거한 교회의 개념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두세 사람만 모여서 뜻만 모아가지고 다 건물도 다 필요 없고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요새 뜨는 거 보면은 요즘 그래서 그런지 뭐 트렌드처럼 마치 그래요. 교회가 건물이 뭐가 필요하냐? 뭐 건물도 필요 없고 그냥 모이는 장소만 있으면 되고 건물 나갈 임대료로 선교를 더 하지. 그렇게 시작한 교회들 많습니다. 큰 교회들이 된 교회도 많고. 그래서 학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주일하고 주말에만 그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무건물 교회를 주장하면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좀 그 물질 면에서는 좀 더 그 뭐랄까요 선교에 더 힘을 쓰고 뭐 좋은 취지로 점점 해 나가다가 자꾸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좀 변질되어 가요. 요즘에는 교회는 교회답게 있는 겁니다. 교회가 공간도 없이, 저는 그것을 조금 반대하는 편인데, 교회가 공간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더 경건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 증거가 없어요.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교단도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 많이 있지만 이 교회들이 세워질 때 보면 성도들이 엄청난 헌신과 정말 피땀 흘리는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데 그거를 어느 목회자나 교육자가 자기 만약에 명의로 하면서 그걸 막 도망치고 그거 가지고 막 자기 재산으로 삼고,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죠. 그런데 그걸 세울 때 성도들의 신앙이 어땠냐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명륜교회 세울 때 돌 날랐어요. 청년 시절에 명륜교회에 계셨는데 짊어지고 지게에다가 돌 빨간 벽돌 짊어지고 청년 시절 가가지고 짓고, 상대형교회 지을 때도 지으시고, 그때 진짜 말 그대로 벽돌을 날라서 실제로 시멘트 하고 섞어가지고 모래 섞어가지고 실제로 벽을 나르고 했던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우리 영학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물심양면으로 애를 썼습니까? 그 귀한 교회가 가치가 없어요? 저는 그 어떤 건물보다 교회가 참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관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관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다 잘못됐다, 전통적인 건 다 무너뜨리고 새롭고 그냥 이 시대에 맞게 무조건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잘 세워 나가야 돼요. 잘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게 물론 우리 자신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의미도 있겠지만,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는 공동체로 세워 나가야 돼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그냥 건물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건물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했던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 신앙의 공동체 아래 세워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데, 그 두 번째 약속은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는 대단한 권세 같죠? 천국 열쇠 열어주고 풀어주고 대단한 권세입니다. 열쇠 쥔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뭐든지 곳간의 열쇠를 쥐고 있다가 필요할 때 열어주고 풀어주는 그 권세가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재정에 맡은 그 위정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뭐 국회나 뭐 다 통과하고 마지막에 결정권자가 결국에는 그 열쇠를 풀어줘야 돈이 나가고 국가의 모든 일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는 의미는 베드로 너에게 특권을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천국의 열쇠의 의미를 보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죠. 그리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천국의 열쇠의 약속을 하신 게 아니고,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준다는 약속도 해주셨어요.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3장 7절입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했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누구를 말하죠? 다윗의 열쇠.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여기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편지하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 열쇠 나오죠. 다윗의 열쇠. 여기서 보면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가 나옵니다. 이것은 열쇠라는 것은 뭔가를 풀어내고 잠그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깨달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킨 거예요. 예수님이 열쇠가 되시고 예수님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깨달은 그 진리가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할에 너가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거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피곤한 몸이지만 오후 시간 특별히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안식일로 삼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지어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그 두 제자 두 제자를 만나러 가셨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 제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두 제자가 그들이 떠나가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정말 성경을 읽다 보시면 물론 교육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바른 방향으로 해석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죠. 잘못 해석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해석을 하고 나서 성경을 또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울림과 또 말씀이 내 마음에 막 깊이 새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하십니까?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져서 되뇌이면서도 또 기쁘고 그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 기쁨이 세상에서 어떤 물건을 사서 만족하는 기쁨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훨씬 오래 가요. 어떨 때는 평생 가는 기쁨이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저는 그런 구절 제일 제가 좀 좋아하는 구절은 그런 구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빌립보서나 이런 구절 잘 아시고 저도 기도실 비밀번호가 0413이었거든요. 일부러 성경 구절로 한 거예요. 0413. 그래서 지금 그 기도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가지를 못하니까 만들어 놓고 할아버지 마지막 여가지고 제가 산에다가 깊숙이 이제 그 대전에 어디 아는 집사님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저희 가족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제 개인 기도실을 산에다가 만들어 놓고 가지 못하는 이제 거기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잘 만들어 놨거든요. 밑에 습하지 않게 다 땅에 띄워놓고 그다음에 그 금속 중에서 이렇게 녹슬지 않는 그 아연강 있죠. 녹슬지 않는 거 있어요. 그거 진짜 비싸게 사가지고 그거 틀로 해가지고 다 땜질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도실 만들어서 여러 신대원생으로 있을 때 거기서 저기 기숙사 안 들어가고 웬만하면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다가 하루를 시작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못 가죠.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기도실 만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비밀번호가 0413이었어요. 근데 가시면 혹시 열릴 수 있나 보세요. 0413. 그리고 아직도 기억해요. 근데 그 기도실을 해놓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구절은 그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거 있죠? 시편. 그 구절이 왜 좋았냐면 그때 처음에는 울며 씨를 뿌린다는 의미를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씨를 뿌리는데 고생스럽고 애써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씨를 뿌린다는 게 농사일이 참 힘들구나. 농사일이 힘들어서 우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운다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게 울어서, 그러니까 농사일이 힘들어서 씨를 뿌릴 때 울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뜻으로 이해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부분을 너무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여러 해석을 보고 여러 부분을 보는데 그런 해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해석이. 그럼 도대체 이건 뭘까라고 이해하려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였냐면 그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씨를 뿌리는 것보다는 곡식을 거둘 때 더 힘들죠. 노동력이 더 들잖아요. 씨를 뿌리는 거는 한 줌만 뿌려도 얼마나 돼요. 엄청 많잖아요, 씨앗이. 그래서 그냥 뿌리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자면 단을 거두는 것보다 씨를 뿌리는 게 더 간단한 일인데 왜 그때는 울고 왜 이때는 기쁨으로 거둘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깊이 생각해 보면.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게 됐냐면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더 살펴보다가 어떻게 이해됐냐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것은 씨를 뿌려야만 나잖아요. 씨가. 씨를 뿌려야 거둘 거 아니에요. 뿌린 게 없이는 거둘 게 없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씨를 뿌리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일상에서는 일이 많은 거예요. 다른 일로. 씨를 반드시 뿌려야 다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텐데 씨를 뿌려놓지 않으면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은 너무나 지쳐있고 피곤해서 씨 뿌릴 기력도 없고 힘이 들어서 나중에 미루고 싶지만 지금 뿌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게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전 거기에 참 그 은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내가 해야 될 일, 씨를 뿌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고통스럽고 씨를 나중에 미루고 싶고 단순한 일이니까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지만 그걸 반드시 내가 해놔야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저는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될 바를 무조건 씨를 뿌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지 않을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구절을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여러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이 부해져서 내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말씀이 좀 더뎌질 때가 있어요.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들었던 말씀 혹은 알았던 말씀이니까 내 귀에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되게 진부하게 느껴질 때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왜 모르겠어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신앙의 기초에서 내가 좀 더 성장을 하려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이 되도록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대단하고 그가 가진 권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천국 열쇠와 같이 깨닫는 영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셨습니다. 믿는 순간부터. 그러면 그 천국의 열쇠를 메고 풀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건 성도만 갖는 특권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천국의 열쇠, 아까 계시록 3장 7절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그 시작과 완성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 마음속을 열었다 풀었다 하면서 열었다 또 닫았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게 신앙으로 자라고 우리의 실력으로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그 말씀 묵상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정말 하루에 내 자녀와 대화하는 거 중요하죠. 식사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전화 하루에 아들과 딸과 한 번 통화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때 야 구절 같이 읽자.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 말씀 우리 구절 읽자.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짧은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제가 압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도 말씀으로 서로 예배 드리고 가족이 모이면 명절에도 예배 드리고 저희도 그래요. 모이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가정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경건 생활을 하고 있고 내 믿음이 정말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냥 세상 일로 너무 지치지 마세요. 세상 일이 여러분을 너무 지치게 하면 좀 다른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일이 나한테 맞지 않는 거 아닐까? 물론 무조건 직장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신앙의 손해를 받지 않도록 세상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 주십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안 해본 거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 근심이 오는지 저도 잘 알아요. 전 어릴 때 굉장히 젊은 나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편인지 알아요. 그냥 단순하게 저 성경 읽다가 목사 된 거 아닙니다. 그냥 성경만 읽다가 뭐 목사 돼가지고 뭐 시험 보고 아 목사 됐다 이러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후배가 그런 얘기 조언을 구할 때 저는 늘 세상에서 일 좀 해보고 오라 그래요. 너 세상의 일도 안 해보고 단순히 내가 그냥 은혜 받고 말씀이 좋으니까 목회자 돼야 되겠다. 너 그거 아니라고. 세상 일 해보라고. 얼마나 치열하게 성도들이 살아가는지 너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치열하게 사는 거 좋지만 우리의 신앙,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지 않으면 언제나 흩날리는 눈과 같이 사그라들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 기초를 세우는 일은 가족들이 해주셔야 되고 교회가 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신앙이 나를 든든히 세워가면서 자라나게 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소망을 갖게 하는 거. 우리 자녀들도 입교하고 세례 받고 그런 가정들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세례 받고 입교한 자녀들, 그 자녀들이 이제는 그게 어떤 의미, 가중된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지 세례 받을 때 눈물이 나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세례 줄 때 보면 진짜 그 뜨거움이 생겨요. 믿음이 압니다. 근데 그때 그 믿음이 단순한 그때 그냥 분위기에 휩싸이는 그런 감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구주를 고백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아주 위대한, 교회 안에선 위대한 역사적인 순간 아닙니까? 개인 인생에서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고백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시고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위대한 그런 믿음의 기초, 그리고 천국 열쇠, 깨달음의 진리,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또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삶도 그 기초에 잘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곧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날로 새롭고 힘을 얻고 서로가 존중하며 또 말씀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나서 서운했던 관계가 또 새로워지고 따뜻한 가족애가 다시 생겨나고 또 서로가 존중하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